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한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에서 토지를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과 관련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토지의 소유권을 영구히 그리고 완전하게 넘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정 조건이나 혹은 기간이 충족되게 되면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되는 토지 물음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의 매매 제도나 혹은 사유재산 보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이 토지 물음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의 이유로 소유한 땅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그 땅을 판매한 사람의 팔았던 사람의 가까운 친척 중에 그 땅을 되사와서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 이 기업 물을 자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팔았던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아서 그 땅을 되사와야 합니다. 땅을 되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땅을 다시 사오지 않는다. 이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땅을 다시 사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땅을 샀던 사람 역시 언제라도 그 사람의 친척이나 혹은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되팔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판매할 때요, 자신이 샀던 가격에서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그 값만큼 빼고 더 싼 값에 이 땅을 넘겨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땅을 되사줄 친척도 없고 그리고 자신조차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땅을 다시 되사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년, 즉 50년이 지나고 나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토지 물음의 이 중요한 원칙이고 개념입니다. 땅을 팔긴 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가난함 때문에 땅을 팔아 넘겼지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 게 아니라 언제든지 형편에 따라 땅을 싼 값에 되사올 수도 있고요. 설령 땅을 되사오지 못한다 해도 50년이 지나면 그 땅은 저절로 다시 소유권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과 관련된 토지 물음의 원칙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저같이 현재 부동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죠. 조상들이 팔았던 땅이 후손들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당한 값을 주고 땅을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땅을 마음대로 다른 곳에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요청하면 내가 되사겠다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팔아줘야 되기 때문이죠. 또 50년이 지나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땅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희년 제도와 토지 물음의 원칙들은요, 35절부터 37절 사이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동족들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사람, 땅, 재물이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되돌려 줌으로써 이 부유함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았고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부유한 자들 역시 그들이 소유한 것들, 그들이 가진 것들이 온전하게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언젠가는 되돌려 주어야 하는 부채, 채무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부유함들을 남용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원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토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땅, 이스라엘이 본래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그 땅이요, 이 가나안 지역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38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나는 소출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본문에 기록된 희년과 토지 물음의 원칙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이 인정되기 시작하고 또 토지나 집이 사유재산이 되면서 거의 유명무실해진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요, 왕의 것이 돼버렸고 혹은 개인의 것이 되면서 이 토지 물음의 원칙은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역시 우리 역시도 이 토지 물음의 원칙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 이해하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토지 물음의 원칙, 희년 제도는요,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이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얼토당토 않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저희가 적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50년이 지나면 아무 대가 없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구나라고 적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문제 역시 참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아니,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토지와 집으로 대변되는 인생에서 누리는 수많은 물질들, 우리가 가졌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 원주인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의 쓰임을 위탁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여러 차례 오랫동안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청지기적인 삶의 원칙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며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애쓰는 모습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나의 것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재물을 주실 때, 내가 가진 수많은 물질들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주신 재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쓰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사용하고 쓰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의 것이라 여기며 나의 소유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주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소유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그 원칙 그대로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지를 고민하는 귀하고 복된 이 고민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의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희년 제도와 토지 무름의 원칙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소유이시며 내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누리고 사용할 때 주님 기쁨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폭우와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는 중에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내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아가야 함을 기억할 때, 이 땅의 삶을 살 때 청지기적인 삶, 하나님께 부채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님을